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 믿으면은 나는 영원히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말아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왜냐고요?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정하여진 마음에서의 결정, 부정하여진 마음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하다고 하여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의 영향을 다 받은 가운데서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삐뚤어진 것이고 다 탈선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믿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내 마음을 믿지 않는가 하면은 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한 부정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서는 절대로 반대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부정하여진 그 마음을 믿다가는 내가 영원히 멸망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것이 일어나지만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는 믿지 않았죠. 신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주님과 연합이 되죠.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 주님이 함께 계셔야 구원이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죠.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즐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나 자신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신하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데 좋아하지요. 보답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였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후회, 오해하게 되죠.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이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갈 때 자기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이 나오겠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 정체를 아브라함이 알았거든요. 육신의 것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기꾼처럼 좋은 소리, 듣기에 좋은 소리 할지라도 사기꾼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았을 때는 그 소리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안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정체를 알았다고 하는 증거지요. 6절부터 계속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제 산을 만났습니다. 산을 만났을 때 5절부터 보시면은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그 종들이 같이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 종들이 그대로 두겠어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죠?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잡혀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요? 주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잖아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종들이 같이 가는 것을 그는 막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그 종들을 그 산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고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네, 갑니다.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 종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이와 함께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를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내려올 때 여전히 아이와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 말고 내가 내게 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알았거든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려올 때 이 아이와 함께 내려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준 생각에 속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고 두려워하고 어떤 데는 분노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빠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불량품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묻지요. 불과 칼과 또 번제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그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지요? 그럴 때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니까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살지를 안 했어요. 네. 이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9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하였죠. 예. 번제를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 그거 아니었어요. 번제를 드릴지라도 드리라고 했으니까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바친다 하더라도 바치면은 아들을 죽었다는 뜻이죠. 죽은 자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사건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경에 헤매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로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저들이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장사 다 했죠. 그때 나타났을 때 너희들은 크게 실망하고
저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 주님은, 저들이 믿었던 주님은 병들어 있을 때 살리실 수 있는 능력까지는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저들은 믿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 내 마음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오늘 또 수없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지금 또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어떠한 조건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능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자임을 크게 아시고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생애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영광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 생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 더 귀한 것입니까? 어느 것을 여러분이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의 생애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